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2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혹은 인간 자신이죠. 인간 자체로 태어나신 것이 잠깐만요. 이거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를 잠깐 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나심이 어떤 목적인지를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20절과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나심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셔서 가능하게 된 어떤 효과와 결과를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의 앞으로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효과적인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효과와 어떤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절과 21절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어떤 효과와 결과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이 21절에서 한 가지 구절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구원할 자, 다르게 말하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실 목적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구원자로서의 효과와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효과적인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심으로써 그분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과학자들 혹은 무신론자, 이 책을 쓰는 무신론자 저자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개념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뭐 대세처럼 막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이제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비과학적인 존재인 신을 의존하는 것을 버려야지만 참된 인간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 이 저자들이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것이 동의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하면,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신을 개념적으로 고안해내고 그것을 진짜 신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되고 선재하시는, 영원 전부터 실제로 존재하시는 신 하나님을 인간의 고안물로 대체해버리고 마치 그것이 정말 인간의 창작물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혹은 구원자 예수님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고안된 어떤 고안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속편하게 그저 신이 이랬어 라고 하면서 그냥 무마해버리는, 내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신이 있는 것으로, 구원자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혹은 구원자 예수님을 인간의 고안물로,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혹은 구원자를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위로나 어떤 안심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인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이런 한계에 쌓여 있는 이 인간이 그 한계를 벗어나서 어떤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인간 자신이 인간 자신으로서 이 땅에서 고통과 근심 없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떤 인간 찬양과 같은, 인간 찬가와 같은 그런 신으로,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교의 그 시다르타는 왜 인간들이 살면서 이렇게 번뇌에 시달릴까?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할까? 왜 누구는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왜 누구는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까? 그러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죠. 인간에게는 108번뇌가 있어서 그 108번뇌로부터 벗어나면 참된 인간이 된다. 그게 주안점 아닙니까? 해탈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자이시지만 구원자로서 그가 할 일, 그의 효과적인 사역과 결과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요즘에는 교회에 출석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느냐 하면 단순히 내 어떤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지려고, 내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내 가정이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겨우 내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일 수 없고 구원자도 그것을 위해서 있을 구원자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 구원이고 그것이 만약 구원자라면 여러분, 심리 상담하는 심리 상담 교수나 의사 선생님이 구원자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해 주는 그런 정신성 약품이 구원자겠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가 언젠가부터는 마치 우리들의 행복이 증진되고 풍요로운 어떤 정신적 풍요를 누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친구를 사귀고 거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믿는 가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얻게 된 은혜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흔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한다면,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을 성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과학자나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개념 속에서 고안된 속편한 신개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라고 말합니까? 그가 구원자로 오셔야 하는 목적과 결과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죄의 비참함 때문이에요. 성경은 인류를 오직 죄와 허물로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죽지 않는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기도 하고 그들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죽음을 슬퍼하기도 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죽음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오직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일 뿐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 쭉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비참한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저주받은 존재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한다든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자기가 즐거워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거나 그렇게 해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의 비참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마음의 갈등이나 불안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답만을 찾는다면 그것은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 근본 원인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죄로부터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저주와 멸망의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자들이다. 물론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여러 이론과 심리학이나 과학자들이나 철학가들에 의해서 인간의 이런 부조리한 상태에 대한 여러 해답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말했고 다른 모든 철학이나 어떤 의학이나 거기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왜 의사들이 하는 말은 믿고 성경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없습니까? 왜 철학가들이 자신의 철학과 경험 속에서 고안해낸 자기들의 그 이론은 믿을 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논리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죠? 저는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여러 철학가들의 말도 제가 찾아보고 이번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뭘 말했다 하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것을 능가할 만큼 훨씬 더 그것이 진리에 가깝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우리들은
과학자가 말하면 마치 종교처럼 그걸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전문가가 말했다. 대학원 교수가 말했다. 누가 몇십 년 연구해서 말했다. 그걸 맹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실도 믿을 만한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맨홀 뚜껑을 열면 하수구 흐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슈퍼에서 생수 1.5리터짜리 하나 사서 붓는다고 그 하수구가 깨끗해질까요? 그런 일은 없죠. 세상에 8월 달에 장마가 한 40일을 내려도 하수구가 맑은 물이 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죄에 빠진 비참한 존재인 인간이 몇 분, 몇 시간, 몇 년, 몇 개월을 좋은 일을 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그가 비참한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누구 물건을 훔쳐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살인을 한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누군가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속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그 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마치 하수구 맨홀 뚜껑에 생수 한 병 붓는다고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 일시적인 위로와 평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필요 없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비참함은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허물로 인하여서 사망밖에는 기다리고 있지 않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염됐고 썩었고 악하고 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또한 있는 것이죠. 이러니 인간은 매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의 추함 때문에 놀라지 않고 이 추한 자를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로 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성탄이 즐거운 것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나를, 그러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할 자로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말하고 성탄의 우리의 기쁨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축하하자. 그런 거는 우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이 오셔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쁜 것은
이 진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하늘로부터 있는데 이 진노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비참함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성탄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기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죠. 기쁘다. 그분이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기회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도와줄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로 온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인류를 향하여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비참함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비참함을 돌아보신 것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비참함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진노만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단서나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그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돕는 분이겠죠. 도우미에 불과하겠죠. 너가 방향을 못 찾아서 죄에 빠져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가면 너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고 욕망과 분노, 진노, 시기와 질투, 실망과 괴로움과 외로움, 오해, 남을 상처 입히는 것,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냉랭함,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뒤에서 누군가를 헐뜯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한 점을 놀림거리로 삼고 진정으로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높여본 적이 없는, 절대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할 자, 구원자, 나의 이 비참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성탄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다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고 이런 자마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다니 이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좋아하고 뭐든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자이고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얄팍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주님께 감사의 반응을 하는 것이지, 내 무슨 그럴듯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오심을 묵상하고 내가 어떤 자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가를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마음, 주님의 오신 것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탄절에 예배 무슨 행사를 준비해가지고 그 행사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했다, 그게 성탄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런데 뭐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성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이 구원자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바로 이 구원자의 일이요, 우리는 그저 구원자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저주의 이유인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가 해결되는 것은 그 구원자와 우리가 만나야 돼. 그 구원자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과 사귀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누구십니까? 인자요. 인자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군가요?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만지고 싶습니다. 그분의 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해치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지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어요. 마음을 열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자와 연합하기만 하면 죄가 해결되며 죄의 진심으로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여서 가지가 나와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살 수 없다. 생명이 없고 오히려 타오르는 불에 던져져서 태워질 뿐이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와 붙어 있다면, 나와 만난다면,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귄다면, 나와 연합한다면 그는 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뭐 드러내야 될 무슨 어떤 거창한 업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하고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건축을 몇 개를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하나씩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일기장에 써놓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증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어서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가지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드러날 정도로 생명에 충만하려면 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까? 주여,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알고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가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이 죄의 비참함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허탄한 망상과 욕망과 탐욕과 이 불의한 생각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의 이 이기심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쓸쓸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의 욕구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 마음을 여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십시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고자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안 오셨으면 모르겠지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기꺼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연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성찬이야말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이고,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누리고자 하는 내 마음의 고백이 성찬이 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후에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와봤더니 성찬식이 시작해서 오늘 성찬식 하네, 주세요, 받아먹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고백하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게 된 이 생각을 가지고 2주간의 시간을 여러분 정말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도 압니다. 우리가 주의 성탄을 감사하고 성찬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비밀이에요. 이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마음에 품고 이 고백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십시오. 계속 다시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마음에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행할 성찬에서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